감사 찬양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 또 감사합니다 함으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뒤에도 한번 해야죠. 오늘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요, 이런 얘기예요. 설교 들을 때 졸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설교 들으면서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세요? 졸음은요 전염병이에요. 예, 설교 듣다가 어디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이 졸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꼬박꼬박 졸아요. 근데 은혜 받을 때 이제 피곤해서 조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막 졸려요. 그럴 때는요, 어둠의 영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와서 나로 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할 때는 사단은 어느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해서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옆에서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성령께서 임하여 나에게도 그 아멘이 축복으로 임하는 열매가 서로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따리를 하나, 자루를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10가지의 감사를 골라서 담아봐라. 그러면 2015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 아니 10가지 제목을 뽑는다면 그 10가지 뽑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자루 주고 나서 보더니, 야, 10개 갖고는 한 자루가 차지 않았다. 10개만 올리자, 20개. 그러면 1년을 생각하면서 20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 목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20개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50개 하나님이, 그러면 50개 감사 제목을 좀 찾아서 이 자료에다가 좀 한번 담아봐라. 언제 갖고 오면 되는데요? 다음 주에 갖고 와라. 왜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냐. 그래갖고 50개를 여러분이 자료에다가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그래갖고 그 자료에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50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50가지 감사를 만약에 적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주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나와 관계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면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헌금도 특별히 준비해야 되고, 오후에는 감사축제 준비도 구역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고 감사축제도 준비를 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아우 감사해요 깔깔깔깔 그러는데, 그 속사람은 지금 울음과 답답함과 분노와 불평과 근심으로 인해 혹시 괴롭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하니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되었고 추수감사절은 돼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감사의 제목 50개 쓰라 그러면 한 15개 가다가 멈출 만큼 내 어떤 삶이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너무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힘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자꾸 넘어져요. 그럴 때
보다 못한 로마 병정이 주위를 쓱 둘러보다가 젊은이 하나를 다짜고자 너 이리 와.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있던 십자가를 번쩍 벗기더니 그 친구한테 어깨에 메어주면서 네가 메고 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구경하고 있다가 날벼락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얘기할 겨를도 없이 십자가는 내 어깨에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을 보니까 내가 안 올라가다가는 저 채찍으로 나를 칠 것 같아. 그 옆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고 올라가는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거친 숨결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서 시몬이 지금 갈보리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구레네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지금 리비아, 현재의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한때는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가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 말하는데, 구약부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바로 그 구레네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의 영향권, 그리스의 영향권에서 살고 자란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을 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갈 때는 그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래서 이 구레네에 살던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뜻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붙들려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과연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오늘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살펴보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기쁜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심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누렸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지금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38년 된 안전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여 눈 고침을 받아 보게 되어진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당당하게 불렀던 바디메오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따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에 있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통곡하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는 어디에 있나요? 군중 중에 있을 텐데 로마 병정이 그 중에 한 사람 잡아서 네가 대신 좀 지고 가, 그랬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나는 한 번도 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본 적도 없고 눈맞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구경하고 있는 왜 나를 붙잡아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당신 잘못 봤어.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집사도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야. 왜 나야? 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가 만들어준 보리떡 한 개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구경도 못 해봤다고. 근데 왜 내가 이거를 지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원에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구레네 사람 시몬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동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께 응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가야만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우리를 고난의 길이라 말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감정도 억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궁핍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욕먹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다가 침뱉침을 당한다면, 너나 잘 믿어 하며 복음 전하다가 외면을 당한다면, 전도지 들고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고마워요가 아니라 너나 잘 믿어 전도지에 침뱉고 버린다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도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하고 자존심도 굽혀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참는다는 것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향하여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족과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은 하는데 배운 거로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족할 때, 배부를 때, 풍부할 때는 누구든 다 하나님 가리스서 그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입장입니다.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로 인하여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픔에 처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내가 만족할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13절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언덕에 올라갔고 순례자의 길을 완주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능력 안으로 나를 품어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에는 그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던 그의 옆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말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눈빛으로 말씀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했을 거예요. 얘야, 고맙다. 네가 어떠한 이유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고맙구나 라고 하셨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옆에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 눈으로 그분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억지로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붙잡고 살고 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과 사명 버리고 싶었는데 내 팽개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보면 그만이에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금 혹시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성질껏 지르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 누가 되고 제일 장로교회 누가 될까봐 혹시나 참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내뱉었던 한숨, 여러분이 참았던 인내, 여러분이 흘린 눈물, 그 땀방울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배는 나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돛을 달아도 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 연 날릴 수 있습니까? 바람이 없는 날 카이트, 연은 날릴 수가 없습니다. 연은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일을 좀 오래 했습니다.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억울하게 억울한 누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억울하게 욕을 먹게 되었어요. 선한 일로 제가 중국분을 도와줬어요. 한국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분이 옳거든요. 한국분은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일에 있어서는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강도사. 제가 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에요.
중국 분이 옳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옳잖아요. 그분 프레셔 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가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하루는 그 다음 며칠 뒤에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렇게 싫으시면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제 아내는 우리 둘째 녀석을 이만큼 배부르고 있었고요. 집에는 아내하고 인덕이가 둘이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눈앞에 그게 쫙 스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해보는데, 야, 이걸 놓고 다시 다른 잡을 잡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내가 그만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야, 남자로서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새끼야 이러고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아내 얼굴이 탁 떠오르고요, 인덕이 얼굴이 떠오르고요, 아내 배에 있는 둘째 녀석이 탁 생각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네가 가장이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장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아버지들의 마음 이해해요. 그만두고 확 기르고 가고 싶은데 딱 그냥 얼굴이 딱 떠오르는 순간 놓고 다시 또 잡을 찾아 또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줄 때 제가 그분한테 씩 웃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 믿으세요? 이렇게 돼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싫다면 제가 나가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사님 죄송해요. 여기 있어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참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제 마음을 알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식구들 중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가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욕하고 지르고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참고 오히려 씩씩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교사로, 구역 섬김으로, 구역원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믿기에, 내 자리라고 믿기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 여기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혹시나 오면서 불평했다면 그 불평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래요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를 십자가로 지고 갈 때 그 옆에 주님이 계셨고, 그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이 나를 품으신 거라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의 자루자루에,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여기까지 지고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Thanks, 감사한 것들을 giving,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주는 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는 철저히 나 자신의 몫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 있으며, 감사는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로 올라간 것처럼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과 동행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사명으로 받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셨고요, 지금도 여러분과 옆에 동행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간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1절에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굳이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는 걸까요? 복음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례적인 해프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3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가정에 어떠한 축복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루포 개인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줬다. 그래도 루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이 말 속에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두 아들을 언급한 것은 이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레네에서 지금 로마로 언젠가 지금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로마에 갔더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그의 가족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이 집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집안의 식구들이야. 뭐 이런 거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탁월하게 섬긴 집안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루포의 아내, 그 아내는 바울이 말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분은 곧 내 어머니니라. 성경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시 루포 복음이 혹시나 시몬 복음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에 쓰인 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몰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주원장로교회 그 손주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곧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십니다. 그러면 왠지 거룩함이 느껴지고요,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요, 그분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았대요. 고문을 당했대요.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말하지 않도록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 순교자의 그 가정, 지금 우리 모두가 인정해주고 우리 집안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피가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힘써 사랑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지금 구레네 시몬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이러한 영광이 임하였고 그 가정에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지로 진 십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주님 어디 계세요? 차라리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지금도 지고 가는 십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에 대하여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영광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전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가는 거,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 받고 싶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욥과 같은 고난을 좀 당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땅덩어리만 남아있고, 아내는 그냥 욕하고 집 떠나고요, 욕창이라서 퍽퍽 기아장으로 긁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여러분 갑절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아십니까? 그 고난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내 힘으로 고난도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잔도 내 힘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옆에서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감당할 수 있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어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로 인하여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벗어 버리고 싶은데 벗으면 안 돼요. 벗으면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토록 힘들면서도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가사로 써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래에다가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나 지었죠. 영문 밖의 길이라는 복음성가인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칭호를 정말 얻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 한번 이렇게 마셔보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잔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마셔야 되는 거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데 함께하는 주님을 봐야 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걸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에 오늘 이곳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 사실을 안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적었어요.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16장에 각각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학생답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치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 돌아보며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감사를 할 때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지고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 언제까지 져야 될지 괴로워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얘야 고맙다. 그분은 지금 말씀하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전하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피르고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과 축복을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께 말로, 기도로, 물질로, 예배로 감사를 드리며 온 가족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껏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 맞이하고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없이